오늘 또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수요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길었던 우리 겨울방학도 끝나가고 리딩 지어스도 끝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수요예배 리딩 지어스를 마무리한다는 생각에 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더라고요. 과연 내가 이 마무리해도 되는 건가? 우리 대장정의 2달 동안의 이 말씀의 우리 역동적인 이 말씀의 이 운동, 이것을 과연 제가 마침표를 찍어도 되는 건가? 이런 심히 부담 안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끝이 보입니다. 하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2달 동안 열심히 읽으며 달려왔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은 것은 끝나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이죠. 우리가 눈으로 이제 말씀을 읽었다면 2달 동안 그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이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겨울 동안 말씀을 읽었던 취지일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는 것, 읽어내는 것, 이것이 저는 2달 동안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혜들이 있었습니까? 말씀을 2달 동안 읽으면서 특별한 은혜 많이 있죠. 정말 내 평소에는 재미없어서 지나갈 부분들, 그리고 대충 쉽게 생각해서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읽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좀 더 다가왔고요, 좀 더 생생하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읽을 동안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세상에 있는 문제들은 여전히 그렇게 은혜롭지 않은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었죠.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그 은혜 가운데 잠기지만,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여전히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산적해 있는 문제들 그대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동시에 느끼는 감정 참 미묘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역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런 은혜 안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것이죠. 어느덧 우리가 말씀을 조금씩 멀어지게 될 때 우리는 어느덧 그 은혜에서 멀어짐을 느끼게 되고요,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2달 동안 창세기부터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사무엘상을 이제 읽게 될 것인데, 읽고 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찬찬히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우리와 같은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좀 채워주시면 정말 말씀대로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이 권리인 양 그것을 누리면서 어느 순간 죄악 가운데 나가는, 교만과 자만과 죄악 가운데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모습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의 삶과 이렇게 똑같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죠. 여전히 사랑의 매로 그들을 쳤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느 순간 그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매를 쳐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죠. 사랑의 매란 이렇게 막 후렵해서 막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사랑의 매는 이렇게 모는 사랑의 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좀 아프죠, 맞을 순간. 근데 그렇게 맞아야만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후드를 패면 그냥 막 가잖아요. 말 안 듣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모으기 위한 사랑의 매인 거지 전혀 흩으려고 하는 사랑의 매가 아니라는 거, 그러한 사실이, 그러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매가 왔을 때 이것은 나를 흩트기 위한, 해치기 위한 사랑의 매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한 몰려고 하는 사랑의 매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참으로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서를 보면 드디어 큰 사건이 터지죠. 오늘 말씀을 보면 8장 1절부터, 원래는 8절까지 제가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7절까지만 읽으면 되는 것인데 최현수 목사님에게 8절을 안 읽는다라고 말을 생각했었는데 제가 깜빡했어요. 그래서 최현수 목사 혼자서 8절을 열심히 읽더라고요.
우리는 7절까지 있는 줄 알고. 네, 제가 최선생 목사님께 좀 죄송하고요.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정말 큰 사건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실수와 제약들을 저질렀죠. 불순종도 밥 먹듯이 하고 죄도 짓고 말씀도 안 지키고 규례대로 살지도 않고 그 모든 잘못들도 있었지만 결국 오늘 사무엘상을 통해서 최고의 범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무슨 죄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뭐라고요? 시작. 벌써 제목을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한번 시작. 네, 맞습니다. 큰 사건을 터뜨리게 됩니다. 왕을 주소서. 물 한 모금 먹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과 죄악들은 그래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용서가 되는 그런 죄들이었고요. 실수였고 연약함이었다고 칠 수 있더라도 오늘 사무엘 상으로 들어오면서 정말 이거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사건을 저지른 것이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한테 아버지 진짜 아빠가 누구예요? 왜 아빠는 나를 괴롭히고 맨날 매만 혼내기만 하고 이보니까 우리 아빠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아빠를 주세요. 저 아빠는 우리 아빠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거의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즉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들의 왕이신 하나님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주소서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이제 우리도 그동안의 모든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왕정 체제로 이제 이방의 수많은 나라들처럼 이제 체계를 잡힌 이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차지하고 이기고 막을 그런 왕을 우리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 가운데 이제는 선을 넘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감히 왕을 주소서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좋게 보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서 단순히 하나님은 왕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어떤 국가였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라,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나라, 민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그런 민족적 특성을 갖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는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죠. 갖다 버린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창세기부터 시작된 우리가 구원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지명하여 부르셔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살게 하셨다가 애굽이라는 곳에 이제 살게 하셨다가 그리고 또 광야에 갔다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데려가시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2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읽어왔는데 그리고 수요 예배와 새벽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 설명을 많이 잘 해주셨죠. 말씀을 통해서.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해야 되나? 그런 부담이 들더라고요. 물론 사무엘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이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이걸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한번 설명을 해야 되나? 만약 창세기 설명이 들어가면 오늘 예배 끝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대충 빨리 끝냈다 치더라도 출애굽기 가서 출애굽기에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나 설명을 하면 역시나 내일도 끝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1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일주일을 다 사용해도 우리는 예배 끝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언급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창세기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하신 그런 중요한 사건이 있는 것이 창세기였죠.
그리고 출애굽기 어떠한 사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도록 살기 위해서 부르신 사건. 그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죄로 물든 애굽이라는 세상 가운데 죄로 물든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구별해냄.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이었고요. 그럼 레위기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핵심이란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자녀들, 예배자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거룩하기에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 그 거룩함에 우리가 갇혔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외적인 환경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노력을 통해서 극복하고 이길 수 있지만 힘든 상대가 누군가요? 내면에 있는 나잖아요. 나를 이기고 나를 이겨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면의 그 죄와의 싸움, 나 스스로 안에서 죄와의 싸움, 참으로 이거는 외적인 적들을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최고의 고수일수록, 최고의 경건을 추구하며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결국은 내 안에 있는 그 죄성과 싸우는 것, 이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함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 민수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민수기의 배경은 아시다시피 40년의 광야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의 광야가 왜 필요했습니까? 바로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원인 때문에 40년이 생긴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그냥 믿음대로 나아갔다면 40년이 아니라 엄청 짧아졌겠죠. 정말 당장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여건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거부했죠. 불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부했습니다. 그 대가는 40년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졌고요. 우리는 그 40년이라는 광야 시간을 민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최선의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조급함 때문에 우리 안에 스스로 그 조급함과 그 두려움과 빨리 어떻게든 뭐가 돼야 될 것인데 라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타이밍과 하나님의 시간들을 우리가 자꾸 거부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덮어버리신다는 것이죠. 나는 1년이면 될 것 같은데 6개월이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이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 시간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시간을 하나님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냐에 따라 그 기간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순종을 통해,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인내하는 삶, 그것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명기는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바로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였던 것이죠. 레위기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들을 다시금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너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들 조심하고 이것들 조심하고 이것들 조심하고 말씀 지키고 이런 모든 것들의 규율들을 다시금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또 무엇을 말씀했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그 땅이 정복되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불순종할 때 40년이 아닌 순종하게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고 약속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킬 때 가나안 모든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반대로 불순종하게 되면 그 징계들, 그것들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호수아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지난주 사사기 말씀을 들었죠.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던 모든 삶, 그 시대가 바로 사사기의 시대였잖아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돌이킴과 회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네가 아무리 스스로 범죄한 가운데, 잘못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줬나요? 좀 더 살만하고 형편이 괜찮아지니까 어느 순간 또 죄를 짓게 되어지죠. 참으로 고질병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질병 있죠. 좀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좀 잘 풀리는 것 같으면, 야, 역시 나는 죽지 않았어. 이런 생각들이 누구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역시 내가 잘하고 있어. 우리 하나님 대단하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막상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신들의 모습,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사랑의 매를 또 이렇게 대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고. 끝까지 한마디로 사사기는 돌이킴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비록 4장밖에 안 되죠. 룻기. 생뚱맞게 룻기를 말씀 읽으면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복음이 없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문자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엄연히 룻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등장시키고 있죠. 그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룻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아무 어려운 그 환경, 여건들,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지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통해서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철저하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룻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사무엘서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마찬가지로 사사기 시대와 룻기를 거쳐서 이제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점 가운데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의 사무엘의 삶,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그 인물들 통해서 사무엘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한마디만 이해하면 사무엘상은 다 이해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이 택한 왕은 실패하고 하나님이 택한 왕은 승리한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왔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실패와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그들이 인도함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 열심히 붙잡고 쫓아다녔지만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을 제대로 본 제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나마 성령님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니까 예수님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오면서 그런 수많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고백하지 못하는 불신앙, 이것이 오늘 왕을 주소서라는 고백으로 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을 정말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시간이 엄청 많이 갔네요. 야, 창세기부터 시작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안에 예배가 안 끝날 뻔해 해둘 텐데 감사하게도
사무엘상만 하니까 예배 시간은 정해진 시간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보면 뭐 사무엘이 출생되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을 날씨를 드리는 사건, 그리고 이제 엘리를 이어서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로서 지도자로서 세워지는 과정, 뭐 4장에 가면 블레셋을 침공으로 뭐 이런 사건들, 5장, 6장 쭉쭉쭉 가면 사무엘에게서 사울로 넘어오고 결국은 다윗으로 넘어오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 어떤 왕이었을까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울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의성에서 태어났지만 제 동네 주변에 저보다 큰 친구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저도 좀 나름은 괜찮은 출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약간 기골이 장대하다고 생각했고요. 저도 의성에서는, 그러니까 의성이라고 하면 다 아니고요. 저 면단위, 리단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의성 학교를 점점 가니까 아닌 것을 알게 됐거든요. 어쨌든 그 리에 태어났을 때는 친구들 몇 명 있었지만 저는 좀 다른 줄 알았어요. 좀 잘하고 좀 대단한 어떤 그런 출생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 아닌 것을 한 5학년 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사울 왕, 이스라엘 백성들 보기에는 참 대단했어요. 막 엄청 컸고 훤칠하고 정말 이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왕이라라고 생각할 정도로 준수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첫 시작은 좋았죠. 사울 왕이 세워지고 첫 전투에서는 승리하게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사울 왕 어땠나요? 결국은 그 승리의 심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 합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현혹되어진 왕으로서 실패를 맛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비록 초라한 막내였잖아요. 이새의 아들 막내였잖아요. 제가 이래봬도 막내거든요. 그래서 나는 사울이 아니었지, 역시 다윗이었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과연 합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정말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온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왕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왕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진 왕의 차이점이란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왕을 요구하는 것이죠. 나를 대신해서. 아니요, 하나님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에 따라 많은 것을 주셨고요. 필요한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고 아낌없이,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고백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구나 내 입맛대로의 왕을 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왕을 구한 것은 자기 입맛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생각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왕을 구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것이죠. 내 안위, 내 만족, 내 욕심, 내 계획에 따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인해서 왕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내가 과연 무슨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저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란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두 달 동안 우리가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에게 마무리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 압박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과연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둬서 우리가 리딩지에서 통해서 말씀 안에서 큰 은혜와 큰 어떤 도전과 큰 묵상을 했는데 이것을 과연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느덧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말씀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서 왕은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는 인생의 왕을 찾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그 누군가, 그 무엇을 갈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나의 안전과 나의 성공과 나의 유익과 나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왕을 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하나님 주실 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왕을 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왕을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왕을 주소서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구하는 그런 왕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자 훈련을 받았던 집사님 한 분과 신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하고 2년 동안 실직하는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고요. 그런 가운데 제자 훈련 끝나는 그 시기 가운데 다시 재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달 동안 시간을 보내고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전히 두렵고 떨린다고. 언제 실직 다시 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과 불안으로 오늘도 살고 있다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제자훈련 받을 때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 그동안 인생 살아오신 거 제1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제2막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제2막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주도권 싸움입니다. 1막을 집사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오셨다면 이제 2막은 그 하나님께 집사님의 주도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 그 얘기를 드렸거든요. 맞습니다. 사무엘은 주도권 싸움입니다. 사실은 창세기부터 사무엘까지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그들은 착각했던 것이죠. 내가. 그러니까 수많은 실패와 좌절과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런 건 하나님 또 그냥 가만히 못 두니까 또 도와주시고, 그러다 결국은 큰 사건을 만들게 됐죠. 저는 우리 주님 기병의 성도님들 모두가 2달 동안 말씀을 통해서 다른 걸 모르더라도 이제는 그 주도권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그러한 마무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인생의 삶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는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것이 리딩 GS 구약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 시간이 있다 생각되어지고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렇게 통치하실 것입니다.